car and we drive around and share our favorite song.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시인이 말하는 지혜는, 시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남은 날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날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날들을 계수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수하다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을 세어보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어보는 거죠. 혹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진 날들을 내가 좀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세는 법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 될 것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새 번역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날들이 정해져 있죠. 그 남은 날들을 좀 셀 수 있고 계산하고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날의 끝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표지판 중에 Dead End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표지판이 Dead End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 앞에 길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 길은 끊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end, 끝,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이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Dead End라는 표지판을 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끝까지 가봐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국 중간에 끊겨진 길, 종말이 있는, 끝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남은 날이 있고 남은 날이 언젠가는 데드 엔드와 같이 끊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날들을 세워가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걷다가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 데드 엔드에 서서 표지판 앞에 차를 멈추면, 그리고 그때 남은 길들을 생각해보고 자기 인생의 남은 날을 세워보고 자기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의 끝에서 혹은 마지막에서 꼭 종점까지 가지 않아도 이 중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 데드엔드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이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이전의 생각과 그 이후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데드엔드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젊은 리더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압송해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투옥하는, 감옥에 넣는 일을 맡은 일종의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데드엔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끝에 도착할 수 있다는 데드엔드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걔를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시간만큼, 그 애씀만큼, 그 수고만큼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길에서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허비했는가, 어떻게 낭비했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데드엔드라는 표지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우리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기도원은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 빈 그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데드엔드라는 표지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경험들이 여러 번 아주 깊이 있게 인상적으로 해석되어 기억되도록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경험, 하나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때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빠가 없을 때, 제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만큼 나이 들었을 때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셨다면 이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데드엔드라는 표지판 앞에서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 저를 떠나기 전에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시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너의 마지막 날 혹은 중간 단계에서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끝나는 중간 종점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나요? 데드엔드 표지판 앞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이 되라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라고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추가해서 세 번째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는데요. 어떤 점인가요? 나 혼자만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데드엔드 표지판 앞에서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꼭 성경교 잘하는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데드엔드 표지판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은 없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데드엔드 표지판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끝나는 시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 경험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신앙적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한 영혼을, 나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교훈으로부터 이 Dead End라는 표지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묵상을, 또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서의 삶, 구원자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아주 짧게 잘 요약한 아주 그리스도 찬미 시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저는 이 구조를 나눌 때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6, 7,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전반부는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후반부는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이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찬미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단어는 낮추다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후반부의 중요 단어는 높이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2장의 핵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탄생,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배운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받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훈련을 받든지 훈련을 받지 않든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be first입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낮추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장면을 우리가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가 요즘에 세족식을 하는데요, 세족식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내려가셔서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대야를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허리를 굽힌다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낮추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섬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액션, 가장 큰 행동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회 주기 위하여 나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누군가의 발을 대야에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데드엔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스스로를 낮추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낮추셨나요?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셨나요?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의 변화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많이 자기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비유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창고를 짓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낮추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빌립보서는 비우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운다는 거죠. 쌓으려는 인간의 인생의 길에서 데드엔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우는 인생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쌓으려고 하지 비우는 것에 익숙하거나 비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우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고 채워진 나를 비우는 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수님은 마땅히 받으실 대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기꺼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낮추고 비우기 위해서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려는 욕망에서 비우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두 번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높아지려는 욕망에서 내려가려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죠?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의미들은 이 빌립보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세 가지 변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받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쌓으려는 사람, 쌓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비우는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높아지려는 욕망, 높아지려는 사람의 본능으로부터 내려가는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인 나온 사람으로, 여러분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